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 세 번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와 그리고 또한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살게 되는데, 그렇게 남겨진 사람과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에게도, 잡혀간 사람에게도 완전한 절망과 좌절만 있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의 이 25장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거의 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만한 몇몇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곽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만한 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은 있었으나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성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바벨론의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을 그래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미스바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미스바라는 곳에 지냈는데, 그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몰려와서 함께 거기서 기거하기를 원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22절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그달리아를 말할 때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반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정화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한 그의 아들인 아이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풀어주자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외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던 이제 그 아들 그달리아가 왕이 되었으니,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그래도 약간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테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을 우리가 그래도 남겨져 있는데 왜 섬겨? 그러니 그달리아가 말하는 말을 듣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반역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달리아를 죽이는 사건까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것들은 또한 죄악된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으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놨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어서 결국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보시면 맨 처음에는 그달리아가 세워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니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의 사람 다누벳과 아들 스리아와 메아가의 사람 아들 아야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하고 딱 나아갔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보니 이 사람이 야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힘을 내서 바벨론을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느다니아까지 죽이는 일들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까지 다 도망을 가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람을 세워서는 답이 없지. 사람을 세워서는 소망이 없지. 때로는 우리가 야 저 사람 하나 바뀌면 이 사람 바뀌면 저 사람만 안 나오면 뭐 모든 게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끔은 저 사람 하나 바뀌면 교회 공동체가 다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야 우리 모임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안 나오면 우리 모임이 되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 하나를 바꾸고 사람 하나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요, 우리 구역은요, 그 사람만 없으면 제가 구역 예배 잘 드릴 텐데요. 우리 여전도회는요, 그 사람만 안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누구는요, 뭐 이런 얘기들이 왕왕 어느 교회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 안 나오고 또한 그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하는 일들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보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사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은 평생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있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나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게 더 빠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손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세워진 왕으로서는 그 지도자로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소망이 없는 곳이야. 그렇지만 내가 은혜 베풀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곳에서도 꿈을 꿀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2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 하면 37년이 지납니다. 사로잡혀간 지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7절에. 그러니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도 희망도 그리고 어떤 것도 없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왕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여 줍니다. 너 유다의 왕이었었던 거 내가 기억하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으로의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데 잘 보시면 뭔가 원래 본국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얻어낼 게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을 그렇게 뒤바꿔서 그로 하여금 왕의 지위보다 모든 것을 왕의 지위만큼이나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이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 너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소망을 삼을 수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쓸만한 것을 채우사 하나님 거룩한 백성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그래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이 소망이지 하나님 한 분이 능력이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 대한민국 이제 소망이 없어 보여. 이 한국 교회 이제 절망밖에 없어 보여. 우리 교회 이제 동네는 점점 노화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안 살아가고 여기 희망이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며 우리의 개인의 내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지금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것이 소망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람 붙들고 이 사람이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 개인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하게 일어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고제일교회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 삼는 귀한 날, 귀한 곳, 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들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300년 전에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이제 무너져 내리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땅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역사하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2026년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로 맞바꾸게 하시고, 또한 그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과 능력을 꿈꾸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